마가복음 11장 20절요. 20절부터 33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중심의 율법주의적인 종교, 그 신앙을 개혁하고 새 언약의 신앙,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영원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 날입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굉장한 상징이죠. 굉장한 상징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는 거, 초자연적인 기적이면서 그 기적이 담고 있는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걸 이제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역시 이제 우리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으로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자,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근데 이제 이 지금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신앙적 의미를 제자들이 이 당시에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데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이제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럼 아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물론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회복한 거지만은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할지를 한 번 더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안 되는 거는 의심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온전치 않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의심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했는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 14절과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우리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의 뜻대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거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가복음 다시 돌아오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오늘날 자꾸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무슨 특별한 감동이 온다거나 이걸 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분별을 훈련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 기초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소한 개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24절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연결되는데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인데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함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할 때, 일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믿음으로 해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우리 공동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100% 그거는 응답되는 기도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걸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또 교훈하시죠. 이거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건 뭐냐면 누군가 너에게 offensive하게 offend 했다면, 그죠? 너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일을 누가 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제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을 어떤 절대적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 우리 죄의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성욱이 너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 안 했지? 그럼 나도 용서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용서를 구한다. 사실은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걸 아주 어떤 기계적 조건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큼 성경적, 신앙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나도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특별히 오늘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기계적 어떤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진정한 죄사함의 경험과 기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를 낳는다. 그 말씀 이해되시죠?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자주 가셨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이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또 시비를 겁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는 나사렛 출신의 거의 반거지 같은 청년에 불과하고 들어보니 옛날에 목수 일을 했다 그러고 또 보니까 12명 거의 비슷한 상거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성전을 헐라 그러고 주여. 이거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면서 위협적인.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지금 몇천 명씩 막 그냥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정치적인 혁명을 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막 하면서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막 이런 거야. 주위에는 뒤집어 버리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데다가 가만히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또 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 오늘날 말로 하면 너 어디서 신학교 했어?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너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았어?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추천서 써줄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보니까 제대로 무슨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슨 학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또 중앙정부나 중앙종교 권력에서 누가 강력하게 무슨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냐. 완전히 이제 지금 달려드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살기가 등등한 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절대 이 논쟁에서 지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논쟁을 걸어오면 절대 지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가 내 말에 대답하면,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리라. 완전 강대강이죠. 강대강. 폭력은 아직은 안 쓰고 있지만 강대강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30절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와, 이거 엄청난 질문이에요. 엄청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냐,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례냐, 아니면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으로부터냐, 그냥 세례 요한이 지 멋대로 한 거냐. 대답하라. 이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힌 거죠. 31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야,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이게 주님의 전법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 죽이는 거를 막지를 못했잖아요. 막지를 못하고 세례 요한을 또 은근히 핍박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자, 그 다음 대답이 웃겨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지 멋대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또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다가 몰아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대답이 또, 예수님의 대답이 또 아주 놀라운 대답이에요. 33절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와, 한 펀치 먹인 거죠.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희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러면 너희들도 내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We don't know. 대답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We don't know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와, 대단하시죠? 논쟁을 걸어오고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룩하게 한 방을 먹이신다. 주님이 그래서 굉장한 이 논쟁, 좋은 의미의 논쟁에 있어서는 주님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못 이기잖아, 지금. 앞에 와가지고 한마디 하다가 괜히, 그죠? 한마디 하다가 쑥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비굴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괜히 비굴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비굴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온다고?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할 테니까 질문에 대답해봐. 못해?
그럼 나도 안 해. 거룩한 당당함이죠. 거룩한 당당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비굴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모르게. 예? 그래서 비굴해질 게 아니라 거룩한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룩한 논쟁법, 주님의 놀라운 지혜에서 나오는 것. 이건 지혜죠. 지혜. 지혜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을 그들이 자랑 삼고 있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사실은 그들에 대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걸려 넘어져 봐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지혜, 깊은 지혜에 기초한 어떻게 사람들을 거룩한 의미에서 제압할 건가?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괜히 비굴해져 갖고 제압당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덤비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지혜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비굴한 것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다. 비굴한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다. 그렇죠?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지혜가 내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 지혜로 당당하게. 그래서 이게 복음 전도와 변증 다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와 변증에서 이런 지혜로운 자세, 겸손하지만 지혜롭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비굴하게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